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DJ를 맡은 이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믿음의 본질,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셨지만 그들은 아직 교회로서 어떤 행동을 취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 채 형체만 있는 교회로 남아 있었다. 진정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비로소 교회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오순절이 그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성령은 교회에 왜 오셨는가? 먼저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지 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른다. 또 선교의 책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정작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선교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선교는 현대교회에서 만든 용어이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한 용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도행전의 관심은 선교에 있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관심은 오직 교회에 있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의 관심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이 사역을 하도록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전한다. 성령은 사도행전에서 언제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사역과 관련되어 나온다. 그러므로 성령을 이야기해야 교회의 모습이 보이고 교회를 이야기해야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은 교회의 영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 중심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짧은 구절 안에 굉장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다. 먼저 너희라는 말은 제자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교회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앞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이다. 또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세워나가는 일이다. 그런데 이 사명은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 한다. 아직은 약하고 힘없는 교회가 어떻게 뻗어나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주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능하다고 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첫째,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것이고, 둘째, 앞길이 막막한 어린 교회가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성령의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세상 끝까지 퍼져 가리라고 하신다. 권능이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일컫는다. 성령이 마시면 교회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힘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이 엄청난 힘이 방향 없이 작동하게 된다면 어디로 들리는지는 몰라 사람들이 당황하게 될 것이다. 성령은 아무렇게나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다. 성령 자신이 원하시는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신다. 예수님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런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능력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 끝까지 일정한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바로미터가 되는 말씀이다. 1장 8절의 지침에 의하여 2장부터 성령이 교회에 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오순절 사건은 바로 그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모르는 교회에게 적용된다. 교회의 진로는 성령이 결정하셔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역의 힘은 성령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런데도 이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결정할 때가 많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여유를 갖지 못하고 조급증을 낸다. 여호수아에서 언급했던 백성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법궤를 따라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오늘날 교회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당부하셨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으로 기도했다. 몇 사람이 모였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록은 없다. 다만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그곳에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라고 했으므로 그쯤 되리라고 추측할 뿐이다. 그들이 모여 기도한 지 10일쯤 되던 오순절에 성령이 그곳에 오셨다. 10일이라고 계산하는 것은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는 50일이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10일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날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 오셨는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